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마지막 부분이죠.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앞에 화면에도 나오지만 성경을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니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요한일서가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또 저희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였거든요. 우리 교회가 시작된 중요한 본질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다 있고요. 또 너무 귀한 말씀들을 좀 차근차근하게 아주 세심하게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심하게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오늘은 또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이라 해서 우리가 막 인상 쓰고 눈물 흘리고 그것만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주간만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기억하고 다음 주부터는 기억 안 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딱 무슨 주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지만, 그와 반대로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런 주간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좀 찬양 인도하실 분도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꼭 우리 전사님들이 아니더라도 예배 준비하는데 뭐 눈치채겠지만 눈물 나올 뻔해가지고 이거 말씀 전해야 되는데 이래갖고 어떻게 하겠냐 좀 걱정이 됐는데, 뭐 나쁜 눈물은 아니니까 감사한데 또 감정이 또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진짜 찬양 인도할 수 있는 노래 또 잘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평신도 분들도 상관없으니까 혹시 제가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있으면 미리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중요한 주간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속에 말할 수 없이 다 어느 한켠에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많으신 게 아니라 다 있잖아요. 뭐 많겠습니까?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 가슴 속에서도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어요. 말 그대로 그냥 불안함이 아니라 왜 불안하지 모를 그냥 불안함이 있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양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나쁜 의미도 되겠지만 또 좋은 의미도 되겠지만, 좀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면 이걸 그냥 계속 방치해 둬버리면 이게 더 큰 병이 와요. 마음의 병도 오고 그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까지도 오잖아요. 그냥 무조건 방치해두면 안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답도 없는 답을 계속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면 더 불안함이 오겠죠. 답도 없이 계속 깊은 생각으로 빠지란 말이 아니라 답을 찾는 질문과 고민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이걸 방치해두면 그게 내 마음에 계속 쌓인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중요한 일이 딱 들이닥칠 때는, 내가 자제가 안 될 때는 그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먼저 우리 왠지 모를 불안함에 두 부류라 말씀드리기가 조금 미안스럽긴 하지만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 건지 알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불안함은 왜 오는 것입니까? 우리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바로 말 그대로 믿을 대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믿을 대상이 없어요. 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지하고 있어요. 믿을 대상도 없고 또 그래도 뭐라도 하나 믿어야겠다 싶은데 그 믿어야 될 대상이 무언가가 불안한 대상을 믿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접근해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불안한 것은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경에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엉뚱한 것을 의지하고 나는 편안하다, 나는 나 아무 문제 없다, 뭐 성격 탓도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문제라고 합니다.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 그게 저주예요. 내가 지은 집이, 지금 집은 실제 여러분 집을 말하는 건 아닌 줄 아시죠? 내 인생의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금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간편하고 편리하게 짓겠죠. 삐까뻔쩍하게 지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누가 볼 때도 부럽고 이렇게 막 좋아할 만큼 삐까뻔쩍한 집이 내 인생에 지금 지어져 있어요. 근데 어디에 위에 지어져 있다고요? 모래 위에 지어졌다는. 평상시 때는 잘 몰라요. 멀쩡하니까. 언제 불안하겠습니까? 비가 오고 상수가 바람이 많이 불 때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까지 온 시간이 아깝고 아유 이게 또 다시 하려니까 아유 가능하겠나 싶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이. 빨리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삐까뻔쩍하다고 별 문제 없겠지 하고 있으면 계속 그 불안함은 끊임없이 와요.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빨리 집을 허물고 새로운 곳에 새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 위에 집 지어놓고 내가 불안하지 않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지 반드시 그날이 와요. 무너질 날이 오고 흔들릴 일이 와요. 빨리 집을 바꿔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과 같이 믿는 자에게 오는 왠지 모를 불안함은 왜 오는 것입니까? 그걸 다른 말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요 이미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었다가 다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우리가 지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짓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우리의 습성은 또 그래요. 혹시나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우리 집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이것도. 아이고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고 불안해하는 사람 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얼굴을 보면 알아요. 아 지금 이거 근심하고 계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고도 또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거 뭔 일 생기면 어쩌나 이거 뭔 일. 그런 참 어리석음이 우리를 항상 왠지 모를 불안함으로 자꾸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고 뭐 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준비하고 기도한 그것이 원래 중요한 실제적인 개척이지만 그런 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개척을 시작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를 불안함이 오더라고요. 솔직히 안 올 수가 없어요. 뭐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DNA 자체가 별로 걱정이 없는 스타일이고 다 떠맡기는 성격이라서 그건 별로 없는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또 이게 원하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 될까? 이런 걱정들이 많아요. 이건 뭐 좋은 걱정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는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아이고 저렇게 개척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한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참 쓸데없는 불안함들이 제 마음속을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개척뿐만 아니라 개업하신 분도 지금 오늘 또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개업 준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오는 왠지 모를 불안함들이 계속 옵니다. 이런 믿는 자들 또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자녀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여러분 마음속에는 불긋불긋 찾아올 거예요. 또 한 가지, 평생을 담았던 어딘가에서 떠날 때, 고향을 떠날 때,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학교를 떠날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 대학교 또 계속 매일 그렇게 머물러 있던 그 익숙한 환경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때도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죠. 불안함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왠지 모를 불안함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계실 건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완벽한 답을, 이미 답을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와 반대로 잠시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과 제가 진짜 불안해야 될 이유와 내용이 하나 있어요. 이건 불안한 게 아니고 두려워야 될 대상이 있어요. 두려워할 내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질문합시다. 저번 주간에도 계속 질문하고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는데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을 바라보지 않겠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목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안 그래야 되고 안 그래야 되는 줄 알지만 성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성도를 뭐 바라보고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저분이 어떻게 생각해 줄까? 지금 저도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나의 메시지를 잘 들을까? 내가 지금 메시지를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메시지를 던지면 저분이 기분이 좋을까? 힘이 날까? 뭔가 은혜를 받을까? 참 쓸데없는, 그런데도 항상 몰려오는 목사에게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또 반대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저를 바라보는 거죠. 목사님 뭐 메시지를 잘하나 못하나. 이 두 가지 쌍방이 우리에게 날마다 질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오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또 만져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중요한 것은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돼요. 이 자리에 제가 뭘 말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인인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제가 주인이 아니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여러분이 또 주인처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영업하는, 개업하는 사장 같고 여러분은 하나의 고객 갈 수도 있잖아요. 정말 저급한 표현이지만 그렇게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가나 혼인잔치 그 사건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하는 가나 혼인잔치 안에 들어왔어요. 혼인잔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신랑입니까? 신부입니까? 그 양가의 부모님입니까? 그 가정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 그 혼인잔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말라서 물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혼인잔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 가정에 메말랐던 포도주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분 없겠지만 잘하나 못하나 그것도 판단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 제 메시지를 여러분 잘 들을까 못 들을까, 저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모든 곳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서론에 나온 이야기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는데 왜 불안하십니까? 믿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데 왜 불안하세요? 자꾸 다른 거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다른 게 주인이거든요. 다른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놓고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겠는데요. 자, 그럼 이미 답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느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죠. 여러분 누구라고요?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 나만 말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는, 뭐 편하게요. 옆에 계신 분들 따라
하나님께로 난 자다. 고백합시다. 인사합시다. 예, 하나님께 난 자. 싶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께 난 자란 말은 제가 더 쉬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 그 누가 하나님께로 날 자가 있습니까? 나고 싶다고 해서 날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미 최고의 축복은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부터 끝났습니다.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미 그 옆에 답이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무엇에 주목하고 무엇을 바라보면 끝난다고요? 하나님께 나신 자. 막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오늘 너무 중요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만 바라보면 돼요. 그게 누구이십니까? 오늘 1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건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 뒤엔 설명드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나와있죠. 우리에게 영원한 답.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로 답을 찾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찾아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에게 답이 되는지. 자, 첫 번째죠. 하나님께 난 자는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오늘 해석을 좀 해야 됩니다. 굉장히 난해한 답이지만 이미 요한일서를 읽어가면서 답을 다 찾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아노라. 이 18절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아직 답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퀘스천 마크가 와야죠. 나 하나님 자녀 맞는데 아닌가? 혹시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맞는데 나는 죄를 짓지 않지는 않는데 몰래 짓는 죄가 많은데 라고 의문을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은 여기가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랬는데 많은 참 부끄러움이 오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하면 앞에 우리 저번 주에 본 말씀처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또 해석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반복적이고 고의적이고 또한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면서 계속해서 회개도 하지 않는 그런 사망에 이르는 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믿지 않든 가볍게 여기든 이런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난 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난 자라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난 자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또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하지만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계속해서 내가 거기 걸린다면 과연 네가 하나님께 난 자 맞느냐 질문하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해되는 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를 여러분 이용할 것입니까? 십자가를 따라갈 것입니까? 질문하십시오. 더 여러분 자신 속에 내면 속에 여러분 안 그러시지만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이용하고 있는가?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는가? 지금 고난 주간이라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 타고 가고 있습니까? 너무 가벼운 이야기지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타고 가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믿는지 모르겠지만 마음껏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그 고의적인 반복적인 죄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를 이용하는 분 되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문제 다 끝냈다고 하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된다.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예요. 빌립보서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아버지가 내 눈앞에서 내 대신해서 내 죄를 담당하고 비참하게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 대신에 다 끝냈기 때문에 난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 끝났다. 이건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입니까? 모르는 자예요. 믿음은 좋은 것처럼 말하지만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이용하는 자 말고 십자가 타고 가는 자 말고 십자가를 끌고 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어요. 오늘 그런 자로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오죠. 범죄하는 줄 아는 줄 알아라. 그 이유가 뭐냐? 그 답이 나왔죠.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그가 뭐라고요? 그를 지키심에 그랬죠. 오늘 너무 감사한 거. 그 분이 아까 우리에게 주신 답, 하나님께로 나신 자, 이 답 아니까 제가 길게 설명 안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지키신다니까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오늘 누가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한다는 말은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해하지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죠. 두 가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방금 말했듯이 죄로 계속해서 거듭나게 방금처럼 빠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죄악으로 회개 없이 그 속으로 빠져나도록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도록 지키신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 이미 결론 나셨죠.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한다.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나신 자를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무엇을 싸워야 된다 했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받아왔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이죠. 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사단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문화로 알려져 있는 헐리우드 영화, 뭐 어벤져스, 또 많은 영화들이 어벤져스, 아이고 우리 이래야 말을 듣는구나. 어벤져스 그래. 거기에 최고의 악당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래, 타노스. 잘하네. 이 영화는요, 아시다시피 악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재밌어요. 악당이 흐지부지하면 유치해요. 그럼 다 그렇죠, 맞죠? 악당이 악랄하고 권력이 세고 하물며 주인공이 죽고 이러면 마음은 안 좋아도 더 재밌어요. 다음 편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맞죠? 또 이런 그 문화적 습성 때문에 뭔지 모를 문화가 우리에 들어왔어요. 악한 존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단을, 이 흑암을 경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지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두려워해야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는 절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대신에 우리가 절대 간과하거나 경계를 놓치면 안 되죠. 이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이 마귀 사단을 굉장한 두려움의 존재로 우리 아이들 특히 어릴 때부터 너무 그쪽 메시지로 길들여져 가지고 거기에 두려움에 잡혀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난 자는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로 인해서 그분이 지키심에 뭐 하지 못한다고요? 손도 하나 건들지 못해요. 만지도 못한다. 해하지 못한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 난 자는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경계하시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꼭 가지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대지를 가지고 조금 정리하면 여러분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사단에게. 반대로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솔직히. 그 대신에 다시 좀 표현합니다. 범죄하지 않은 줄 아노라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포기하냐면 이렇게 포기한다니까요. 어차피 우리가 죄 안 질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냐? 그 말씀이 또 요한 1서 1장 8절로 나오죠. 분명히 오늘 5장 18절에는 범죄하지 않다 했는데 이게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좀 놓쳤지만 보시면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건 믿는 자에게도 소속된 이야기, 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그래서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죠. 분명히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어차피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뭘 그래 막 죄 갖고 그래 싸우냐라는 그런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멸하시고 꺾으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혹여 그렇게 싸우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면 되지만, 아예 처음부터 어차피 뭐 또 죄 지을 거, 어차피 뭐 죄가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냐 하면서 자꾸 죄와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는 거, 그것부터 여러분 버리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잡히란 말이 아니라, 그리고 죄를 너무나 허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죄 짓지 않도록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 만큼 사단을 꺾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 믿는 자에게도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 찾아와요. 오랫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했는데도 왜 불안함이 떨어졌냐면 여기에 대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 불안함이, 두려움이 사단에게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야 되는데 너무 허용하면서 자꾸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인데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중요합니다. 왠지 모를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에게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겠죠. 자, 이제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잔 것이며, 20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오늘 제목이 20절 말미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반드시 또 아는 것은 이라고 반복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반드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알아야 할 것이죠. 이 알아야 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불안함은 계속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알아야 할 것을 반드시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입니다. 영적 소속이죠. 다시 한번 19절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됐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자 안에 찬 것이며.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그 세상에 대해서 알 필요 없겠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의 소속은 어디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자를 미워하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핍박하게 돼 있고, 또 이 세상 임금의 주특기 뭔지 아시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거짓이 난무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이 진리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말하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왜? 거짓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진리를 말하는 자를 계속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미리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이상하다, 왜 이러냐, 뭔 세상이 이러냐,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되지만 그렇게 빠질 필요는 없어요. 속을 필요 없어요. 자, 우리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답이 있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냐? 자, 이미 우리는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 1서 바로 앞에 보시면 5장 4절 5절 이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될 답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4절에 한번 다시 읽을게요.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은 이미 전제 조건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그 자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믿음을 놓쳐버리고 불신앙하는 순간에 세상에 질 수 없는데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질 수 없는 존재인데 매일 지는 것 같아요. 뭐가 우리 속에 사라지면? 믿음, 아들에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께로 난자란 믿음이 사라진 순간부터 세상에 계속 굴복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죠.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아는 것은,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 나왔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그 참된 자가 누구겠습니까? 뭐 다 아시겠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잘 모르니까 자꾸 왠지 모를 두려움이 믿는데도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자를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 참된 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분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미 나와 있네요.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십시오. 1장 5절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그에게로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래서 그분은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자,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불을 껐다 켰다 하는, 해가 떴다 졌다 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창조의 빛이십니다. 절대 어둠이 이길 수 없는 영원한 빛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답을 꼭 찾으셔야 돼요. 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절대 지겨워하지 마시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된 자를 알게 해주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만 해도 너무나 많지만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회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떤 사랑이신지를 쫙 표현했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 존재, 그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고 모든 사랑이 근원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올 때 뭐가 온다고요? 두려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여러분에 머물 때 왠지 모를 불안함은 떠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또 찾으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못드렸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 아이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십시오. 자, 같이 한번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생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진짜 지혜는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노인가시죠? 진짜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그 고백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 제목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누구를 알아야 되죠?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이런 표현은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지금 하나님을 참된 자를 알고 그 뒤에 누구죠?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결국 이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말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20절 말미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안에 있다는 것. 아멘이십니까? 요한이 가장 많이 한 표현, 그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이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순간, 믿는 순간 그분이 내 안에,
나 또한 그분 안에 영원한 연합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여러분에게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존재가 영생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내게 영생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니시라.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대요. 그분이 지금 누구를 설명한지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사람이시자 그분은 영생을 주시는 영생의 본질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는다는 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조금만 다르게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로마서 8장 32절 34절을 근거로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중보자이십니다. 금요일 날 아마 말씀 받으신 분들 기억나겠지만 중보자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이게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화해시키는 이런 중개자의 역할, 비슷하게 쉽게 하면 그렇게 하겠고요. 그거보다 더 큰 의미죠, 중보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한번 17장 3절부터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의 중보자. 바로 이 중보자는 중개자도 양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양쪽을 알아야지만 중개를 할 수 있잖아요. 한쪽만 알면 몰라요. 그래서 이 유일하신 중보자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 안다는 표현도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우리 사람을 알기 위해서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뭐 하시러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입니다. 또한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 지금도요. 살아계신다는 말은 공생의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분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여러분을 위하여 간구하세요. 특히 아까 앞에 구절에 뭐예요?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이 고소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중보자 되시고 이 중보자의 기도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더 이상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속지 마라. 여러분 그런 존재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에 21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 모든 말씀을 다 하는 마무리하면서 요한은 21절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녀들아 라는 말은 후대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큰 의미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무나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요한이 어른이잖아요. 연세도 이때가 막 거의 할아버지인데 정말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자녀들아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어떻게 지키라고요?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론이 오늘 모든 결론 되길 바랍니다.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하는 것. 또 그래서 내가 거기에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만 생기면 내가 그곳으로 피하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래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대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의지하고 기대고 피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 다 좋은 의미잖아요. 혹시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니라. 혹시
성공한 자녀입니까? 성공할 것 같은 자녀입니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 부모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부모만을 당연히 의지하겠지만 의지합니까? 그것도 우상이에요.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거 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의지하고 기대고 피하고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다 우상이에요. 꼭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죠? 지키라. 자신을 지키라. 깊이죠. 깊이. 참 감사한 건 다윗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얼마나 이 두려움과 외로움과 왠지 모를 불안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불안함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다윗이었는데요. 다윗이 의지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기댔던 것이 어디였습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피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그때마다 바라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다윗이 사랑했던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바로 시편 18편 1, 2절에 나와 있죠. 자, 한번 우리 아이들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1, 2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이 다윗과 같은 고백되길 바랍니다. 18장 1,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참 글 잘 쓴다가 아니에요. 다윗은 마음의 심령으로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피하고 바라보고 사랑했던 존재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렇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계속 우상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나도 모르게. 그때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의 증인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그 바라봐야 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정확하게 바라보시면 두려움이 떠나가요. 왠지 모를 불안함이 완전 착각이었다는 게 고백되게 됩니다. 오늘 이런 여러분 되시를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결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시기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양보했어요. 제가 저한테도 양보했고 여러분을 위해서 양보한 게 보통 새벽 기도는 뭐 빠른 데는 5시 또 대부분 5시 반이거든요. 제가 6시로 양보를 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은 분주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간만 하면 안 되겠지만 시작합시다. 네, 진짜. 너무 또 놀리진 마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만 하시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난주간만이라도 진짜 내게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더 좋은 건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십자가에 대한 묵상.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에도 지금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읽어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서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가 붙잡은 기도 제목이자 주제가 아시죠?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간 고난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왠지 모를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함, 건강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자녀 뭐 그거 아닌데도 그냥 본능적으로 내게 계속 오는 뭔가에 두려움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그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지만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성령의 단비를, 은혜의 피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가운데 촉촉히 적당하게거든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 필요한 걸 아시니까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또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정말 알고 찾을 수 있도록 은혜의 비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고난 주간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의 흐르는 교회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의 비가 우리 공동체에 축축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